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형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제대할 때 그 자유와 그 행복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물론 여성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말이죠, 날마다 푸른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해야 되고 취침을 해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날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철조망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복을 입고, 즉 예비군복을 입고 제대할 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환희, 그 자유를 어떻게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다행히 3일 만에 풀려납니다. 3일 만에 풀려난 상황에서도 그는 찐빵을 사 먹을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자유를 체험하면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나무 한 그루도 달라 보이고 삶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체험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고 또 사람에게 묶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어떤 사건, 어떤 뉴스에 사람들이 묶여서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럼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따라합시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자, 우리 성경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성경 기절 정도 외우지 못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노연하기 위해서는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실적나지 않는 그런 시편인 거 아시죠? 이 시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암송되어지고 또 애송, 아주 사랑받는 그런 지상 최대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저 읽고 느끼는 것 외에도 더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는 시편 중에 진주다, 보석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목자가 나왔으니까 목자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또 자유인의 시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힘든 현실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이 시인의 고백이 담뿍 들어있는 것이 시편 23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힘들 때, 삶의 정황이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나의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음미하고 그걸 암송하고 그걸 묵상할 때 큰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삶의 능력도 있고 치유도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신뢰와 존경이 숨어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사 형통했을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어떤 공궁 또는 난관도 시험도 문제도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힐문, 엔드,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자이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좌절감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에요. 사람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속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은 그 탓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리고 좌절감이 찾아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상황들이다, 느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고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가장 하나 장난감을 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를 찾아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면 그때만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장난감도 필요 없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도 필요 없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으로 그 어린아이는 만족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족해요. 그 어린아이는 행복해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의 그 가슴이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1절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욕구를 다 채워서가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 그르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달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욕망을 초월한 자유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새벽에 수도승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도승이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옷 두 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목욕탕 가운 같은 거, 검은 수도승복을 하나 입고 있고, TV 없습니다. 멋진 작은 차 모닝이라도 없단 말이에요. 늘 걸어 다녀야 되고, 이제 남학신 비슷한 이제 그런 신발들 신고 다녀야 되고 말이죠. 또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승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 모든 욕망, 모든 욕심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모든 욕망을 초월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일이에요. 두 번째 요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욕망을 초월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나의 소원들을, 모든 문제들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것은 다윗에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가거든 모든 부분을 초월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마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죠? 어떻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얼굴이 참 잘생겼는지 몰라요. 은혜스러워요, 일단은. 그죠? 저는 잘생겼는데 아주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아멘이 없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참 은혜스럽죠. 보면 어째 저렇게 은혜스러울까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중국 선교의 비전을 호소했는데 어떤 교회도 그를 후원하지 않아요. 선교부는 계속 NO!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성교부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고백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단신으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내지라는 것은 그 중국 안을 말하는 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직을 하고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 용기와 배짱은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없으면 초월해서 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걸로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인 거예요. 아마 나이시 그리지 않았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욕망과 필요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만들어준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방황으로부터의 자유. 방황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풍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배가 불러야 누워서 되새김질을 한다 그래요. 결국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양의 배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배가 부른 채 풀밭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그 양떼들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 밑에서 아주 배부른 그 양떼들이 누워가지고 또는 풀을 좀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대샘지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매우 정겹고 매우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목자 밑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양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겁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든지 또는 물이 막 찰찰찰 이렇게 하면서 찰찰찰 흐르나요? 쿨쿨쿨 뭐 이렇게 쫄쫄쫄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면 양떼들이 무서워서 물을 못 마신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늘 건조해요. 그러다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 없던 강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물이 갑자기 이제 우기 공기 속에서 쏟아지게 되면 거기다가 조그만 댐 아닌 댐을 만들어서 돌을 쌓으면 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작은 호수처럼 고여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떼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잔잔한 그 물가에서 양떼들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겨운 풍경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이렇게 불안해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압을 받을까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만드실 것이다. 양떼들이 푸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배부림을 당하면서 되새김질 하듯이 이런 정황 속에서도, 이런 어떤 난관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내가 왜 영혼이 이렇게 갈급하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그건 하나님을 목자로 보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이 목마름, 이 끊임없는 이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서 양떼들이 물을 먹이도록 해서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모시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과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먹이고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목자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리고 섹스예요, 섹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권력의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최대 욕망은 뭐예요?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그 다음에 섹스에 정욕을 얻어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우상이에요. 모든 인간의 존재의 현 주소는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섹스를 향해서 줄다람 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폐가 망신하잖아요. 요즘에 일어난 뉴스들을 보세요. 다 돈의 문제잖아요. 다 섹스의 문제잖아요. 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불안해하고, 불운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고독해요.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허무하다고요. 그 자리에 가면은 막상 돈을 갖고 섹스를 하고 그 안에 권력을 가지면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하다고요.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높은 지위에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멋진 여자들하고 섹스를 날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력을 마음껏 풀어 제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 사람 고개 껐덕거리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경험했다 그거죠. 경험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서 정말 자유롭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다면 돈을 향해서 가시면 돼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신만 섬기는 거예요. 돈의 신이냐 하나님 신이냐, 이거 싸움이에요. 이 땅은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No.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멋진 처녀들하고 멋진 아가씨들하고 솔로몬처럼 1000명을 두고 날마다 살아 3년에 한 번씩 잠을 자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헛되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안개다, 그런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건 수증기다, 그런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배부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길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앞날의 모든 필요를 칠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인생의 방향도 끝나는 거야.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신앙의 방향도 끝나고, 교회의 방향도 끝나고, 내일에 대한 방향도 거기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긴다는 이런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넘치는 소망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잃지 않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의 지옥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감정과 현실에 늘 휩싸여서 방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을 제대로 소진하다가 결국은 먼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의 천국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끝장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영원히 자기 감정과 현실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쓰기처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내 인생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이 끝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외에 정말 축복이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물고기가 펄쩍 뛰어서 내가 무태 가서 살 거야, 그런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나면 자유가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라 다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 격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성구 액자를 걸어놓는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며 나는 너희는 가지다. 이런 기절 하나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가? 근데 여러분이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도요 잘 지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내고 바로 산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잘 살 수 있어요. 또 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낭비고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왜냐?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인생의 방향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새 신을 신고 펄쩍 뛰자, 그런 게 아니고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뭐예요? 달아서 없어지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드리라.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아멘할 때까지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집사님 한 분은, A라는 집사님은, 목사님, 야, 드리라, 드디어 나왔다. 교회 오니까 다 약탈해가는 거고 다 침략해가지고 다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은 다시 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놀라운 역설적 축복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삭, 우리 아들도 이삭인데 이삭이를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6학년 바로 넘어갔는데 손자 우리 다니엘 봐도 아주 보면 아주 예뻐 죽을 지경인데 내 자식이 100세에 났다고. 100세에 났는데 이놈이 이삭이야. 그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도 잊어버릴 것 같고 비 오면 쓸려 내려갈 것 같고 눈 오면 압살 것 같고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품에 안고 금주오기부로 키워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그거 바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랬을 때 요번에 기독교 TV를 보니까 그 장면이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 영화에 그게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빛빛이 아니라 흑빛으로 얼굴이 확 변하면서 근심이 100세니까 이미 주름이 주글주글해요. 근데다 머리가 그냥 옛날 사람들 다 길렀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얼마나 근심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배우니까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삭이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드는데 그 모습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손자 하나 키우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와서 닿아요. 그 또 아들이니 얼마나 그거 기억했어. 한 5세 전후입니다, 그놈이. 그래 이제 그걸 올라가는데 이제 바쳐요. 결국은 더 얘기하면 설교 길어지고 바쳤어요. 바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눈을 열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저쪽에 수풀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제단에 대신 바쳤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네 아들을 드리라 그랬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왜냐? 드렸기 때문에 되돌려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얼마나 큰 비밀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라는 것은 너의 시간을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내 시간으로. 아멘.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가 너의 몸을 간수하지 말고 내가 너 몸을 간수해 주겠다고 돌려주겠다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질 좀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감사금도 드리고 주정금도 드리는데 그걸 빼앗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돼서 이 물질의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드리라는 것은 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느냐, 이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삶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양떼들이 그 가란 목을 그 목자가 탁 만들어진 그 작은 댐에서 물을 마시듯이 말이죠. 또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양떼들을 늘 인도하고 보험을 받은 것처럼 양떼는 어떻게 생각해요? 목자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양떼가 스스로 양떼인 줄 알 때 나쁜 상인에게 팔려당하고 못된 짐승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칸 넘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들어갑시다. 네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잘 아는 기절인데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섬겨야 되고 또 내일을 살아야 되다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불안이에요. 불안. 그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사망 그 자체로도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 여러 가지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실패와 질병이라는 것은, 질병이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찾아오는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영광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로고 축복이고, 이 사실을 정말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나의 어떤 시험과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실패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이 사실이 있을 때 존재의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 존재의 능력이 있다고요. 존재의 용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넉넉함도 어디서 일어나냐?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에게 실패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 안 할 거야. 이걸 붙들지 않는 한 존재의 넉넉함, 존재의 여유 없어요. 나에 대한 존중감도 없고 너에 대한 배려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근저가 있어야 돼. 그게 씨앗이에요. 다 같이 알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 그것을 믿을 때 존재의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당신에 대한 배려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고 나의 넉넉함, 여유 있음도 사실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있으면 여유로운 줄 아세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정말 내가 배려가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갑질하는 인간들 보세요. 어떻게 직원들을 주먹으로 때립니까? 거기도 자식이 있고 새끼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주먹으로 때립니까? 그래, 때려. 참 이해가 안 돼요. 돈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사장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베풀 수 있을 자리인데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밟고, 그죠? 그렇게 무시할까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성적 지상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배금주의 사상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의 그 폭행 사건 너무나도 온 나라를 떠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왜냐? 제가 여기 고속도로를 이번 주 중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속도를 내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절들을 어디서 만들까요? 속도를 내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게 금메달이 사람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안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성적이 행복선은 아닙니다. 그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성적이 사람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답게 못 만들어준다고 했다. 못 만들어준다는 그 교훈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여전히 성적 지상주의인 거예요. 여전히 배검주의, 금을 숭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정치계에서, 복지계에서, 체육계에서 막 이런 일들이 다 종교계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적 지상주의니까. 속도만 내리면서 사람을 안 봐요. 이게 짐승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짐승도 함부로 그렇게 요새는 안 다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종교계 안에도 있고, 체육계 안에도 있고, 복지계 안에도 있고, 정치계 안에 말할 수가 없어요. 법조계 안에. 나는 그래도 대법원장만큼은 그래도 포토 안에 쓰지 않을 줄 알았어요. 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외로워요. 고독해요. 너무 안 됐어요. 기댈 사람이 없어요. 종교계에도 기댈 데가 없고,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기댈 데가 없어요. 대법원장, 판사, 검사들 거기 얼다 기대요. 우리 백성들이 말이죠. 정치인들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국회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를 부탁드려 부탁할래. 너무 아멘 크게 안 하길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어. 이 정치인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바둑판 쓸 때 싹 쓸어버리고 우리 교인들 갖다 심어놓고 그냥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꾸려나가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뭐하다 그랬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할 때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도 물러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초에 영국의 한 배가 중요한 정보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때 선장이 수많은 적들의 함선과 비행기를 피해서 어떻게 무사히 임무를 안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령, 선장이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빗물 부호를 사용해가지고 무선을 쳐. 그럼 곧 답이 올 거야. 그래서 선장이 그 말을 듣고, 사령관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어요. 며칠 후에 적들의 전함이 나타나서 선장이 급히 막 떠 그래서 빗물 부호를 무선을 치니까 곧 답신이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당신들 곁에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전진하라. 거기서 또 회신이 온 거예요. 그 답신 앤드 회신에 큰 용기를 얻고서 계속 전진해서 마침내 미국 항구로 들어섰어요. 바로 그때 그 선장이 운행하던 배 뒤에서 거대한 물체가 쑥 올라왔어요. 이게 큰 잠수함이었다. 계속해서 그 잠수함이 그 배를 뒤를 쫓아오면서 그 배를 지켜주면서 적들을 물려치고 그를 따라주고 있었다는 말이, 따라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도들 곁에는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음성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365개가 있다면서요. 성경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성구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360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멘. 모든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엄마가 잠깐 방을 나가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기는 무서워서 앙앙거리고 막 얼마나 그냥 그 조그만 눈에서 그냥 소똥 말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지 몰라요. 급히 또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안아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들잖아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인간의 부모일지라도 부모 품에 안겼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저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는 얼마나 더욱더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면 누구라도 오늘 본문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생각할수록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줬다 그 말이에요. 칭찬의 상이 아니에요. 밥상의 상을 차려주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줬다. 원수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려 그러면 양떼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잡혀요? 하나님 음성이 날마다 들려요? No, 안 들려요. 날마다 안 들린다. 특별할 때 들리긴 하죠. 특별히 그때 붙잡아 주심도 경험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식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당신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난거리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요? 당신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내 영혼의 식당 안에서 상을 차려 먹어야 돼요. 내가 무슨 상을 차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 양식을 먹어야 근심이 없고 시험도 없고 문제도 떠나가고 고난도 닥쳐도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인간의 궁극적인 것은 돈, 섹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게 허무해요. 그리고 공허함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씨앗, 가장 뿌리, 가장 인생의 근저는, 인생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세요.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식당이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반찬 시원치 않습니다. 잘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밥을 또 한 그릇 주면 2그릇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가면서 무슨 황금 보따리라도 있는 집 그냥 뛰쳐가지 말고 집에 교회 와서 커피도 좀 마시고 밥도 공부는 안 해도 돼야 말씀드렸으니 그냥 좀 먹고 그렇게 가야지. 그냥 집에 가기 바쁘. 아니 사정이 있어서 가시는 분은 용서하세요. 또 시험 들지 말고. 그래 이제 가서 이렇게 떡을 뗄 때 거기 은혜가 있어요. 서로 서로 존중감도 생기고 또 가족이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갈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야만 될 일이 또 있어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예외로 법에 예외가 없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 나 설교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왜냐하면 그 예외법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왜 법의 일인데 이 예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식당과 육적인 식당이 있다. 살다 보면 두려움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지만 그때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즐거운 영적인 밥상, 우리 육적인 밥상을 채워주시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사같이 시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딱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좋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딱 그 말이에요. 하나도 다른 말. 물론 여호와의 집이 교회도 될 수 있고 나도 여호와의 집이고 교회도 여호와의 집이고 천상교회도 여호와의 집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나 죽어도 좋아. 왜냐? 천국이 있어서. 딱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자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만 진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체험할 수 없어요. 모든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깊숙한 근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죄의 문제예요. 다 죄가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죄가 있어서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고 죄가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가로막히는 거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론 건강, 여러분의 평안, 또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생활의 구원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천국의 집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평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고백을 갖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신혼부부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죠. 신혼부부가 어린 갓난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때 예언자를 만났어요. 그 유대 그 민속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길을 떠나십시오. 내가 정한 그곳을 향해서 가십시오. 길을 떠나면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아기를 아는 이 신혼부부가 이제 길을 떠나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시밭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기를 아는데 가시밭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평을 해요. 주로 여자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아니, 여자가 좋아진다 그러더니 갈수록 나아진다 그러더니 가시밭길이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런 가시밭길 속에서도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우리 아가를 돌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희생을 여기서 배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한참 갔는데 광야가 오는데 찬바람이 막 쌩쌩 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인연에서 여기 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또 불평을 해. 길은 점점 나빠지는데 점점 아름답고 더 길은 좋아진다고 예언자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찬바람만 쌩쌩 불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요놈의 새끼를 끌어안고서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의지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계속 가는데 계곡이 나왔어요. 계곡이 나오니까 막 물들이 흘러넘치고 뭐 거칠고 험하고 엉클어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아내가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여기서도 계곡 너머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시잖아. 희망을 배울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나가는데 험준 살령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때 아들은 3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 산을 올라가려니까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막 못 올라가는데 그때 아들이 엄마를 탁 들쳐업고 아빠의 손을 딱 끌고 30대니까 끌고 산을 넘어 올라갔어요. 그럴 때 이제 남편이 불평하고 있는 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아들이 내 손을 잡아 산을 끌고 올라가 주었잖아. 넘어갔잖아. 그리고 당신은 업고 이 산을 넘었잖아. 내가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이런 삶의 보람, 그 삶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 예언자가 또 우리에게 주었잖아.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느덧 이제 그 예언자가 말했던 이제 마을에 저쪽 산을 넘었더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미 그 남편은 이제 늙어가지고 병이 들었고 이 자식은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붉게 물이 들어서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보, 이제 그 예언자가 말했던 그곳에 그 마을에 왔더니 당신은 병들어 눕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이야.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더니 그거 아니네. 그럴 때 그 하늘문이 확 저녁 붉게 부르는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천사들이 불을 켜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촥 남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해. 여보, 그 예언자의 말을 들었잖아. 우리가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들었잖아. 그 예언자의 말대로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천사들이 비파를 치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금 안내해 주려고 이렇게 오고 있잖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갈수록 좋아진 길이었어. 그럴 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또 내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정답이고 인생의 명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